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순간들을 자기 혼자만 보고 있지 않고 누군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뭐가 있나요? 트위터 이런 데 보면 사진들,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사진이 올라오는가? 여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기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만 올라오는 사진이 8천만 장이랍니다. 하루에. 페이스북은 회원이 3배 더 많습니다. 하루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속의 가상 공간 속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량이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따지면 6,500억 권. 도대체 얼마입니까요? 6,500억 권. 상상하기도 힘든 양의 데이터들이 가상 공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들이 자신들의 밝고 빛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죠. 어두운 이야기. 남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어두운 이야기. 차라리 내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어두운 이야기, 남들이 알면 안 될 만한 그런 이야기,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과 또 빛나는 어떤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아름답게 빛나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두운 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이 어둡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너라는 위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봤던 아름다운 야경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일본의 홋카이도 제일 북쪽에 있는 섬에 하코다테라고 하는 야경 그 동네가 있는데, 여기 야경이 세계 3대 야경이라고 그래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이렇게 보는. 근데 이 야경이 아름답고 멋진 이유는 뭔가 하면 주변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이 빛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빛나는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둠들도 있고 깊은 흑암의 터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24일, 오늘은 어두운 날입니까? 아니면 밝게 빛나는 날입니까? 아니면 어둡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빛날 우리의 삶의 어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까? 2019년 10월 달에 제가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수상 소감으로 그 드라마에서 제가 그 설교에도 인용을 하고 들려드렸었는데,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나오는 나레이션을 이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잠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떡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긴장된 어조로, 떨리는 목소리로, 눈가에 촉촉히 눈물을 흘리며 이분이 했던 말,
후회스러운 과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고요.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대사 앞에 이분이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혹시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작년 1월 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우리가 예배가 다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한마음 수련회도 올해는 다시 해보자, 이런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모든 기대를 지금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 이제는 어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고, 우리 젊은이들 아르바이트마저 할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분들이 4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인도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그 사망자 집계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인도에서만 죽은 사람 숫자가 4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보면 아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아픔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전철을 타기 위해서 한 정거장에서 기다리다가 그 스크린 도어에 시가 써 있는 것을 봤어요. 하이바이 싶고, 이게 무슨 말인,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섬처럼 사느라.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섬처럼 사느라 엄마를 내다버린 곳에 가지 못했다. 허연 칠순의 아들이 구순의 어미를 음압병동으로 옮기는 걸 멀리서 바라만 보는 모습, TV에 뜬다. 아마 그 음압병동에 가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이별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앞날이 걱정됩니다. 내 자리가 언제 위태롭게 될는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2017년도에 서울시가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사랑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힘내 최고야, 믿어, 파이팅, 걱정 마세요, 하고 싶은 일 해, 자랑스러워, 괜찮아, 이런 말들, 위로의 말들을 서울 시민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럼 구리 시민은 안 그럴까요? 대한민국 어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저희 교회 설교를 미국에서도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을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누구에게 듣고 싶은가 하는 거였어요. 이런 위로의 말을 가장 듣고 싶은 사람, 첫 번째 1위 배우자, 2위 부모, 세 번째 자식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서조차 위로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위로의 한마디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책을 좀 읽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 목록들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도서관들을 이렇게 목록들, 그다음에 인터넷에 나온 여러 책들을 찾기 위해서 목록을 이렇게 하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모를 만큼 책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 여러분,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의 책일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이다라는 의미의 책일까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가든 고통이나 불안, 아픔, 절망 등을 이겨낼 위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엎어질 때 따스한 손을 내밀거나 어깨를 감싸줄 그 어떤 위로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은 위로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시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시로,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에세이를 통해서 위로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으로, 노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래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자기가 배운 심리학의 상담학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나 순례의 어떤 그 감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수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허은미라고 한 동화 작가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거기에 그 뒤쪽에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따로 정리를 했어요.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최고야.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해. 안아줄게. 내가 있어서 좋아.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넌 내 아들이야. 지구보다 소중한 내 아들. 오늘은 놀이터에서 많이 놀자. 아이들이 이런 위로가 섞인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불교 우리 법륜 스님 유명하신 그 책 방황해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고치면 되고 물어서 배우면 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넘어졌구나 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이 책은 자기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을 썼는데 사실은
그런 위로를 내가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이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참 애썼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우리를 위로하는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고로 이 두 팔을 잃었습니다. 의수를 하고 그 의수 끝에 붓을 이렇게 끼워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근데 왜 이 그림을 그리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넘어지게 돼 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지쳤어도 끊임없이 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어떤 인터넷 뉴스에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식, 그래서 10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뉴스웨이 2020년 10월 23일 10위 닭발. 저는 이거 혐오하는. 네. 소고기, 케이크, 된장찌개, 라면, 삼계탕, 삼겹살, 김치찌개, 치킨.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저는 요즘에 이 음식을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1위가 뭘까요? 예?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싼데도 맛있어서 그런 건지, 먹고 나면 매워서 그런 건지,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가수는 자기의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커피소년이라고 하는 가수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노래하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우리를 위로하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악가는 이렇게 음악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이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여러 가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시편 23편.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시편 147편 3절,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위로로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한 힘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고달플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병약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책을 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책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한 겁니다. 수술 후는 외로움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모든 분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병 가운데 있고 외롭고 좌절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울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힘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아파하셨고, 그분은 우셔야 했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욱 힘들어 하셔야 했던 그 사실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노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윤복희 씨가 부른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9년도 MBC에서 국제 가요제를 했습니다. 그때에 출품돼서 대상을 탔던 노래, 첫 번째 자국 노래가 대상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가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요제에 출품됐으니까 가요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노래를 쓴 윤복희 씨, 노래를 부른 윤복희 씨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것은 가요가 아니고 복음성가라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청와대에 불려가서 이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 참모들이 뭐 내가 만약, 근데 이분이 노래 부를 때 내가 만약 이렇게 안 하고 노래를 할 때 뭐라고 하는 거면 네가 만약 이렇게 네가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요청을 받기를 대통령 앞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불경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말을 좀 순화시켜서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복음성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이 노래는 이 윤복희 씨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열병이 나서 쓰러졌다고 그래요. 쓰러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져 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져 있는 그 자기 몸 밑에 얼음 주머니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서 며칠 동안 그 얼음 주머니 위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을 기록해서 노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힘들지? 괴롭지? 그래도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사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좀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 좀 없을까?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I love you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찾은 게 이겁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말은 내가 옛날부터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들이에요. 예전부터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영어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그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가 이상한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이 글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말이 왜 없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 뭐라도 한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찾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고백을, 아들을 향한 그 말을 글로 읽지 말고 눈을 감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라고 말할지, 하나님이 죄를 짓고 돌아온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터덜터덜 누더기로 된 옷을 걸치고 냄새나고 찢어지고 얼굴은 더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곁이 좋아서 왔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게 들린 음성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돌아왔지 않니? 돌아왔으면 됐어. 이제 일어나. 일어나라, 아들아. 괜찮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겠죠. 아들, 괜찮아. 사랑한다. 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 마지막 부분 기억나십니까? 윤복희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답이 뭐죠? 마지막 대답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윤복희 씨가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노래는 원래 영어로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It's you 이렇게 해서 노래 제목도 원래는 It's you입니다. 당신이에요. 근데 노래하면서 사람들한테 당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이 가사에서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당신, 이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외롭고 지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길고 어두운 코로나의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랑해, 수고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 귓가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오늘도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길, 외롭고 고독한 길,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위로를 붙들고 사랑의 고백을 붙들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